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일에만 집착하고 내 개인의 일에만 우리는 몰두하고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존재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개인생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 36년간 나라를 뺏겨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그 안보나 안위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의 애우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국심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애국심은 바로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갖고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오늘 설교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다.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아니한다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자기 시간에 맞춰서 끌어들이는 그런 경우가 거다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그 비전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 비전과 꿈, 우리가 목표했는 그 비전과 꿈의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상이 바로 기도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곡식단이 그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단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11 형제가 그 자기의 단을 중간에 세워놓고 절하더라. 또 자기에게 11별과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노해서 정말 내가 너한테 절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 때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그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또 누명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기의 꿈과 원하는 바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반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앞이 안 보이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혹은 기도하는 자의 본인의 세대는 응답하지 못해도 다음 세대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각 응답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겠어요. 내가 병이 있는 구멍 꽂힐 병이 있는데 기도해서 바로 낫고 또 경제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25년 지난 후에 100세에 그 독자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14일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헤매도록 만들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유한 백성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온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일시적으로 갑자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사람이 움직이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년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롯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가 실추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실추되는 이 모습을 가슴 찢고 마음이 아프고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기도 응답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조급하니까 내가 이것을 뭐 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겉모습은 있어도 기도의 핵심과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조급한 소원이 있지만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왕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마시는 술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독약을 타서 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고 신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 자리는 왕과 국정을 또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또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기 왕이 아프지도 않은데 안색이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나. 왕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되는 사람이 왕을 기쁘게 해야 되고 밝은 표정으로 왕을 신경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그것은 당장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왕이 먼저 질문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수동적으로 나아갑니다. 1장 1절에 기도의 시작을 기스르웰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이렇게 시작해서 니산을 오늘 2장 1절에 니산을 우리나라 원력으로 3,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눈물 통고 기도했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그 얼굴에 나타나기보다는 또 마음에 근심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 지르고 어디가 부탁하고 싶고 어디가 예언하고 싶지만 너희는 계속 참았어. 계속 참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또 성경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일은 많이 한다 하나 기도에 영성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일을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어떤 나타내려고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나 태도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왕 옆에 있으면서 기회가 오기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이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고종의 사형수로 있다가 고종의 특사로서 그가 예제학당에서 영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물색하니까 닥터리 이승만을 고종 황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특사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로 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갔죠. 거기 가서 전하자마자 잽싸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그랬어요. 고국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공부를 계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승만 박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그 일제치하에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들어왔다면 그는 어떻게 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해방된 조국에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 민주주의로 할 것이냐 갈팡질팡하는 이 조국에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고치고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알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미 군정이 그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우정을 쌓아왔던 그 프린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한인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후원회 회장의 사위가 그때 당시에 메가드 소령이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메가드 소령을 거기에서 만나서 친분을 오랫동안 쌓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못. 그래서 메가드 사령관이 전용기를 내줬어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앞서 조급하게 움직이고 행동한다면 될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는
그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원이었다는 거죠.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에 불타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다같이요. 시작.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믿었다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거 보세요.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 어떤 소원, 내 어떤 앞에 닥치는 그 소원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아이덴티티, 재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세상에 파견된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하고 파견되었습니까? 23절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박스프린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 그 지도 교수가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훗날에 윌슨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자 프린스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학교 교수로 초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초빙하려니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조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나는 재건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는 교수직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조국의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런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미국에서 자기 개인의 영화를 누리면서 그는 살 수 있었는
해방된 조국의 민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당연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승만 박사는 어떤 개인의 영단을 하나님께나 세상 사람들에게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느헤미야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행동할 때를 기다리고 다 준비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내시 자기의 가만히 빈둥빈둥 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차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내실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계속 쌓고 또 부지런히 찾아야 돼. 이 찾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앞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연히 믿음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야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것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 그만이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부지런히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 용기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용기 안 내야 될 때는 용기 낼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두려운 왕 앞에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묻자 답이 청산유수같이 터져나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6절에 돌아올 기한을 내가 정하고 강서적 총독에게 내시는 조서를 주고 나를 유다의 땅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놓으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서슴지 않고 지금은 친구하고 있지만은 일목요연하게 대답이 착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묻는데 글쎄요 내가 언제 저렇게 모르고요 어쩌면 좋겠는가 이렇게 답을 물었다면 왕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보십시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는 뭐 했을까요?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허송세월만 하고 평범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세월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미국 땅에 계시면서 홈스키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그는 받고 그는 그의 기도교수 훗날에 대통령이 되는 윌슨 교수와 아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6.25의 인천 상륙작전을 한 메가더와의 그때 당시에 인연을 맺고 친분을 삼았습니다. 그는 실력과 인맥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자기 실력을 닦고 여기서는 실력이라는 어떤 공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돈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뭐 할 때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우리는 경제력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또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어요. 애굽의 모든 사정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사정을 잘 알지요, 애굽의 사정을 잘 알지요. 누구를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살겠습니다. 그는 또 학문적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도 그만큼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신약성경 13권이나 쓴 위대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고객이 왔을 때에 질문을, 이 물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옷을 말하면 이 물건은 이 옷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몸에 입으면 좋습니까? 사람 보면 답이 척척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이런 옷이 좋고 이런 옷이 좀 예뻐 보이고 이런 옷이 좀 날씬해 보이고 답이 척척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설령 옷 파는 사람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 고객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물으면 답이 척척 나오고 고객의 답에 옷을 골라주고 딱 맞는 옷을 골라주고 이렇게 해야 그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또 경제력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기도를 했고 횡설수설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벽 재건 수술은 어떻게? 성벽 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는 횡설수설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9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인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거 보세요. 아주 순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그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준비대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그 반란자들의 모험에 의해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중지시킨 일을 이 느헤미야가 모험을 걸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허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용기 있게 말하는 느헤미야의 비전. 우리는 생각하고 책 읽고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아픈 그런 상처가 있어야 되고 그 뼈아픈 실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그 비전이 생기고 또 비전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거나 또 어떤 억울함이 있거나 이럴 때에 그때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길려 같은데 총장님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딸이라서 얼마나 구박받은 그것이 원한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 이길려 총장이 있게 됐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 얼마나 구박받고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상처가 비전이 돼요. 또 비전이 되면 초인적인 힘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목적이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청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또 느헤미야는 자기의 비전이 구하는 것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항상 준비하는 우리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늘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엇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준비하는 이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